하나님, 이 땅 시대 살리고 우상을 무너뜨릴 그런 렘넌트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 회복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세계복음하는 선배들의 믿음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후대 렘넌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시대의 획을 끊는 렘넌트 운동이 세계비전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 자리가 너무나 거룩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오니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을 여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이 좀 깁니다마는 교독을 한번 할까요?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들켰네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트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며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되이다. 아멘. 이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는 3장 드디어 작전을 개시를 합니다. 지난주 그 말씀 그 메시지 제목과 삼손이었는데, 삼손하고 오늘 이 라합은 제가 본래 이 메시지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별로 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라합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기생이란 그 단어가 꼭 앞에 붙죠. 기생 라합이라고. 퍼뜩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기생 라합 얘기를 뭐 하면 얼마나 하겠나 싶어가지고, 어머니 시리즈인데 렘넌트를 낳은 어머니 얘기인데 뭘 해야 되겠나 하고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안 하려고 했는데 라합이 자꾸 제게 와서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뺄라 그러냐. 내가 어머니다, 어머니.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나도 어머니야, 나도 어머니. 자꾸만 와서 그러셨고, 히브리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그 영웅들이 쫙 나오는데 그 명예 전당에 올라있는 여성이 딱 둘인데 하나는 사라고 또 하나는 바로 난데, 나를 이게 이제 빼면 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꾸 와서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느니라. 이런 내용이, 아니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에도 올라있는 내 이름을 보지도 못했냐고, 나를 왜 빼냐고 자꾸 그래서 와서 그런가 하고 한번 이제 묵상을 내 나름대로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제목을 저도 잘 몰랐는데 어머니로서의 라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생각을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시대에 필요한 렘넌트를 회복한 어머니를 덜먹일 때 이 라합이란 이름도 덜먹일 수 있구나, 덜먹여야 될 이름이구나, 그걸 이제 발견하고 이렇게 좀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그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하도 와서 말아서 와서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자, 라합 얘기를 하는데 여리고 정복 얘기를 먼저 들어가죠. 2장에서 여리고 정복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 땅을, 이건 구약에서 그 언약의 후손이 약속된 이후로 이 땅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죠. 뭐 요즘 뭐 팔레스타인은 자기 땅이라고,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리켜 자기 땅에 오매라고 말씀했고, 구약에 보면 이걸 언약의 땅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땅이라고도 하고 몇 마디 다른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땅이라고, 언약의 후손이 오실 땅이요, 피 흘릴 땅이요, 죽으실 땅이요, 부활하실 땅이요, 십자가 세우실 땅이다. 근데 이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그 오랜 시간표,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있다가 야곱이 돌아오고,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에 가 400년 4대 지나고 드디어 이 땅에 입주하게 되는, 옛날에 분양받아놨는데, 옛날에 등기 올려놨는데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러 들어가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장애물이 등장을 하죠. 그것은 무너질 수 없는 초롱성 여리고가 난공불락에 딱 이렇게 떡대같이 버티고 서 있으니까 언약의 땅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첫 성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놈의 성을 밀지 않고는 언약의 땅을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네요. 이런 이제 난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으면 어떤 준비를 할까요? 이런 언약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는 강하고 초롱성으로 버티고 있을 때 우리 같으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하나님의 준비는 후대였습니다. 내가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후대 비전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완수해야 될 비전이 후대 비전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고 나고, 1세대라고 해서 언약의 땅을 정복 못하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애굽 냄새가 너무나, 애굽성이.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과 성품은 그대로 애굽이라 그냥. 그러니까 이 언약을 담을 수가 없고 이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죽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만 딱 남기고, 엄밀히 말하면 갈렙도 그니스 족속에 속한다고 보면 모세 대를 이어서 이어갈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만 빼고 전부 다 20대 이상 다 죽죠. 1세대. 왜 문제? 애굽이 너무 냄새가 난대요. 여기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후대 비전이 뭐냐? 여리고 정복할 언약의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계획이 후대 비전인데, 더 크고 강한 나라라고 말할 때 군대를 말하는데 기준이 뭘까요? 누구보다 더 커야 되고 누구보다 더 강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면, 허감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강해져야 되고 저들이 못 가는 명문대를 가야 하다. 그래야 꼭 복음 엘리트겠습니까? 복음 엘리트, 복음 더하기 실력, 그런 수준 있는 그런 렘넌트 운동을 할 때 기준이 뭘까? 누구보다 더 강해야 될까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1세대 언약을 받았지만 그것을 더 확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믿음의 1세대보다 더 강하고 믿음의 선대보다 더 큰 그런 후대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되고, 이걸 잘 유념치 않으면 사각지대로 남아버립니다요. 자동 충전하다 보면 이 사이드 옆에 있는 거울을 보면 저 멀리 다 보여요. 저기 뒤에 뭐가 하나 오는구나 다 보입니다. 차가 저쪽 차선에 내 뒤에 줄에 누가 오는구나 멀리 가까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 옆에 붙어있는 건 안 보입니다. 때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안 보이는 사각지대, 눈이 가려져 안 보여요. 가장 옆에 붙었는데 못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정복의 전략, 정복의 전술, 정복의 무기 개발, 여러 가지 군인 훈련 이런 것도 대단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비책이 뭐냐 하면, 우리가 허감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안에 강한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고,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 없잖아요. 나보다 강한 후대가 회복되면, 성도의 후대가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면요, 다락방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1세대들의 믿음이 전수만 되면 이기는 겁니다. 세계복음 하려고 대단히 할 거 그런 것보다는 이 1세대가 세계복음 하려고 뭘 했느냐, 이게 어떤 마음을 가졌나, 이것만 후대들이 느끼기만 하면요, 이게 렘넌트 운동 아니겠어요? 그걸 알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지. 불신자하고 키질 필요가 없고, 불신자 못 가는 그런 세계적인 꼭 대학을 가야만 엘리트냐, 그런 못 가는 법도 없지만요, 가야 돼요. 가야 되지만, 자,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보다였습니다. 1세대보다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제가 태영아사 할 사람도 아니고요, 자격도 없고요, 매번 제가 주님 앞에 구하고,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이 가르치는 것은요, 최고의 선생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사실 자격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사역을 가르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제자 삼는 게 쉬워요. 사람을 키우는 것을 이걸로 가르친다는 건 정말 선생님 나와야 됩니다. 이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분을 또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악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좋은 분들이 나오기를, 그런 후대 사역자들이 나오기를, 언약 잡고 후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면 되고 나보다 큰 후대 나오면 되고, 전 이 두 가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할 수는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제가 이 사역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 다락방에서 정말 시대적으로 이 RBM이나 수선대오라고 하는 시간표를 후대들이 발견할 수만 있게만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 운동을 이해할 수만 있게만 한다면, 왜 저들이 이 젊은 세대가 이 운동에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제가 제 나름대로는 붙잡았거든요. 성도의 후대, 이 엄청난 그런 황금의장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든 것은 여리고를 이기기 위해서 여리고를 군사력을 이게 살펴봐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언약을 받아 가지고 나온 이 출애굽 1세대들보다 언약이 확장돼야 돼요. 믿음이 확장돼야 돼요. 그 비전을 담을 만한 그릇이 커져야 돼요. 애굽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모세 지도자의 메시지를 받으며 잉태되고, 그 메시지를 태중에서 들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들으며 젖을 먹은 광야 세대 제2의 군대입니다. 그들이요. 이게 렘넌트 군대입니다. 이게. 그들이 나이가 30, 40 전후로 될 때까지 기다린 기간입니다. 이게 1세대 전부 청산하고 후대 군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여호수아 대장 딱 세워서 여리고 진격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옹졸한 믿음 말고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새끼 네 점에 걸려가지고 내 집안 내 새끼만 잘 되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게요, 내 새끼 운동이 아니고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게요, 언약의 민족 가운데 후대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고요, 내 자식이 이 하나님의 렘넌트 계획 속에 나보다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줘야 우리 자식들이 잘 됩니다. 키우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믿어주려고 그래도 그냥 말 안 듣고 빛나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믿음이 화면 휙 날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요게 커가지고 뭐겠나 싶고, 이게 믿음이 있겠나 싶고, 우리가 그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이 다 뭐라 그래도 부모님은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렘넌트 언약을 믿고 언약을 잡고 기도해 줘야 되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 말을 잘못하면 아이들 학교 어릴 때 집 나갈 때 잔소리 앵가해 하고요, 집을 나갈 때는 일단 학교 갈 때는 어디 나갈 때는 기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야 되니까. 오만 가지 꾸중할 일이 있더라도 일단 집을 나갈 때는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리고 집에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자기 가정에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렘넌트 운동이 참 중요한 시간표가 왔잖아요. 저랑 따라 하십시다. 우리 후대는, 내 자식은 나보다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면 되고 나보다 크고 강한 후대가 회복되면 된다. 그리고 교회 광고를 잘 보고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서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준비한 것 또 하나 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초롱성을 확 무너뜨려야 되는데, 의외로 뜻밖의 하나님의 준비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여자. 여리고 정복사라고 하는 전쟁사를 기록한다면 1등 공신인 라합의 역할을 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시킨 여성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는 건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과 여성. 제가 생각해도 늙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무시하다가 맨날 손해봅니다. 뒤에 가서 뒷감당 못하고 대가를 많이 치릅니다. 이게 늙어도 이 뒷감당 못하고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은 우리 정치를 봐도 그렇고 업적 위주에 항상 통계치, 수치를 잘 이렇게 내세우고 목표를 딱 내걸고 막 돌진하는 이런데 그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을 하고 딱 맞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건너뛰어 버릴 수가 많아요. 내용을.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뭐 국가 정책을 해도 그렇고 뭐 일이 있으면요. 거기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을 안 하고요. 어디를 갑니다. 술집을 간다든가, 어디 음식점을 간다든가, 엉큼한 데를 가가지고 눈을 ጭ 감고 이렇게. 근데 이게 돈을 주고 받으면 내가 봐줄게. 이래가 네가 내 해줄게. 이래가지고 일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요. 옛날에 5공화국 때 경제부흥 우리나라 민족 시간표로 중요했거든요.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 말은 이제 그 남자들 일의 특색이 그래요. 뭐 일을 이루기는 하는데 그런 후유증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결혼시킨 겁니다. 둘이 같이 일을 하라고. 저기 북구 쪽에 유럽이나 이런 데 여성 지도자 많은 데는요, 부정부패 뇌물이 거의 없습니다. 여자 지도자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뇌물 싸도록 가보세요. 그런 거 잘 안 봤어요. 별로 안 먹고, 앉아라 그래가지고 일을 차근차근, 원칙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잘하자, 이렇게 하지. 여자 중에도 간혹 사기 잘 치는 여자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확확 일을 막 이렇게 업적 위주로 하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내용 위주로 차근차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런 면에서 이게 리더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그래서 꼭 만나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하나고 여자 하나고 만들었고요. 결혼을 시킨 겁니다, 이게. 그래, 만나서 같이 하라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서로 가장 적합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고 팀만 되면요. 가장 강한 조직이거든요. 어떤 조폭보다 강한 게 부부 조직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강합니다, 이건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남자와 여자하고 협력이 안 되면 참 세계 역사가 어렵습니다, 이게요. 남자만 갖고도 안 되고 여자만 갖고도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렘넌트 운동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한번 조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라합이 맨날 제 생각에 기생만 생각이 나다가 이 메시지를 안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어느 날 해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분이 일단 가나안의 여자요, 여리고의 기생이요, 죄와 재앙과 저주에 내던져진 여자이면 틀림없습니다. 기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사람이 살다가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저한테도 왔고요, 여러분한테도 다 이게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낯선 남자가 급하게 쫓기면서 자기 집에 숨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때부터 이 여자는 우리말 세상 말로만 팔자가 탁 틉니다. 튀고 운명에 비켜라. 이 여자가 완전히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게 현기증이 날 정도로 이 한 가련한 여자의 일생이요, 급격하게 바뀝니다. 이 사람 하나 잘 만나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이 아시나요? 기독교 역사의 세계사도 그렇고 성경사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도 보세요. 예수도 몰라요. 복음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서양에서 온 그런 선교사님들, 주의 종, 전도자, 이런 분들을 잘 모르지만 선대해 준 분들의 이야기들 한번 본 적 있나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연세대 그 백 총장 그분의 그 부모님 같은 그 윗세대 분들 이야기들 여럿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일제 말에 일본에게 망하지만, 힘이 없어서 망했지만, 그러나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고종이 그 어려운 경우 있었지만, 또 역사의 한 이면을 보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는 군대가 거의 없었어요. 다 해산돼 버리고 일본 사람이 다 장악하고, 별기군이 있으니까 일본 군 장교가 다 지휘하고, 뭐 한국 사람이 있어봤자 일본 군인이지만 한국 군인도 아니고요. 일개 왕후가 시해당하는데 보초 하나 없어요. 군인 하나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종인들 뭐 편하게 했어요. 항상 불안하죠. 누가 언제 일본 자격이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군인은 없지. 그 고종 침소에 누가 지켜줬게? 누가 지켜줬는데 알아요? 고종 그 침소 방가의 문 밖에 누가 지켜줬냐면요, 언더우드,
게일 선교사님, 헐버트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요, 고정이면 그 문 밖에 기독교인 그 누구 없어 맨날 이러세요. 늘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 서양 사람은 함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을 가까이 해야만이 내가 살아남고 이 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 그 고종의 하사금 내리가 지은 데가 그 광해원 아닙니까? 그 세브란스 전신된 거. 그 전부 다 고종이 지어준 거는 돈 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보면 기독교가 여러분 그 고종 황제 그 주위 친척에 목사 나온 거 얘기 압니까 여러분? 그 가문에요 목사도 나오고요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런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가 연이 닿느냐에 따라서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그런 자기 잘 모르는데 선교사님을 남보다는 선대해주고 자기 집을 제공해주고 머무르시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그 집안 자손들이 복받은 얘기 한번 들어봐요. 오늘 안 할래요. 대단합니다요. 이 여자가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살다가 두 사람이 들이닥쳤는데 언약의 민족의 두 정탐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이런 시간표 온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이 여자에게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참 만남이 그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여자를 예비시켰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더라고. 이 땅을. 이 여자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 있었겠어요? 아마 그 여리고 성벽에 높은 데 있었는데 오고 가는 정보들을 전부 이게 아마 통과했겠죠. 그 집을 통과했겠죠. 오고 가는 정보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여자가 그런 정보를 어떻게 취합을 하고 이게 제공받고 이게 알고 있어가지고 벌써요. 이 땅은 여리고 땅이 아니에요. 이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이 여자가 벌써 말하고 있잖아요. 판교 그 땅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참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그 빼내가지고는 미리 다 사놓고 엊그제 보니까 한 사람이 수십억, 수백억 받아간 사람이 있더라고. 땅 정보가 빨랐다는 거예요. 라합이 땅이 정보가 빨라도 이런 정보가 빨라야지. 판교 땅도 좋긴 좋지만 혹시 여기 그런 돈 번 분 없습니까? 나는 그 돈만 생각이 나대. 그 수백억 그거 랩런트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그런 돈 버리시면 랩런트 내놔야 됩니다. 빨리 좋은 말 할 때. 그 돈이 어디 딴 데 갈 돈 아니에요. 아니 여자가 그 땅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면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이 예비시킨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을 고백하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는 이 생명거래란 단어를 이 경제 이 장사 용어를 썼는데 라합의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모든 집안을 살려내라 라고 거래를 딱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담한 것입니다. 꼴랑 달랑 딸랑 둘 숨겨놓고 자기 부모, 형제, 고모, 이모, 조카들, 친척들 죄다 끌어다 놓고는 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표를 구하고 표를 구하고 그때 약속한 약조가 붉은 줄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붉은 줄. 제가 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아 놓고 사인이죠. 표죠. 양자간에 합의된 표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지목에 지 십자가 걸어놓고도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합의된 표예요. 아무리 봐도 몰라. 흔한데 흔한 저 십자가 아무리 사람들이 그리 봐도 저게 무슨 표인지를 몰라요. 합의된 이 라합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된 이 사람들만 알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언약,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요. 구원받은 자만 아는 신비한 언약이죠. 다섯 번째로 라합은 여리고 정복의 1등 공신이라 태극 무공 훈장을
받아야 돼요. 그때 당시 이런 훈장을 줬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 다음에 다 모아놓고 라합을 세워놓고 타격 무공정을 수행하면서 여리고 정복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셈을 받은 한 이 여자를 소개하면서 훈장을 아마 수여했을 것 같아요. 1등 공신이. 그 다음에 모세가 보낸 12정탐꾼은 이런 정보 제공자를 만나질 못해요. 지들끼리 때를 제가 우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10사람 불신앙하고요, 뭐 의견이 엇갈리가 해야 되는데 들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군사는 들켰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들키는 그것도 참 좋구나 싶더라고. 모세가 보낸 12장은 들키지도 않고 숨어서 때를 재가지고 몰려다니니까 뭘 본 게 뭘 봤어요. 갔다 와가지고는 그냥 불신앙에 막 눈에 자기 본 것만. 이 사람들은 라합을 통하여 여리고 내부 사정을 소상하게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들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들켜서 쫓겨서 이 집에 숨어 들었다가 놀랍게도 여리고의 상황을 정보를 전부 전해받아요. 여러분 군대에 간 사람은 압니다. 군사 작전은 정보가 생명입니다. 신경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정보를 제대로 얻으면 작전이 수월해지고 정보를 모르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에 보면 잘못된 정보를 흘려보내기도 하죠. 흘려보내가지고 상대가 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행동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믿기에 거는 그런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올매 걸리도록 한다든가 그런 식의. 그런데 이 라합이 바로 그런 역할을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 여호수아가 판단을 딱 하고 3장의 작전에 들어갔었습니다. 살몬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자, 여리고가 정복되고 난 다음에 라합과 그 가족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된다. 6장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의 1등 공신이니까 공로를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군대 저 변두리 운막지국이 따라다니시오.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가장 사령부 가운데 핵심부 유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 모여있는 참모들이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자리를 제공했겠지요. 그래서 여리고 기생이 언약 민족에 들게 되고 핵심부로 접근하게 되고 나중에 중요한 자리까지 옮겨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두 번째, 이 라합이 이스라엘이 정복되고 난 다음에 어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어딜 갔는지 이 여자가 어디 갔나고 찾아봐서 한참 찾아보니까 어디 갔는가 하니 살몬과 결혼했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죠.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여기서 하고 술렁여야 됩니다. 다. 아니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조상인데 유력한 가문에 아주 그 뭐 대단한 가문의 그 지도자하고 여리고 기생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와 하고 저 술렁거려야 되는데 아무 반응도 없잖아요. 재미도 없게. 여러분 9시 뉴스에 한 달 내내 나오는 거 못 들어봤습니까? 살몬하고 라합하고 결혼했단다. 대단한 얘기거리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얘기.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느끼지 못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무너뜨린 1등 공신이 되죠. 그건 서론입니다. 다윗 왕조의 후대 계획이 그 다음 본론에 들어갑니다.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살몬하고 결혼해서 유다 지파의 안방마님으로 떡 앉아있는 이 여자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살몬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저는 장난기가 좀 있어 그런지 살몬하고 라합하고 언제 어떻게 눈이 맞아서 결혼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업무가 있나 싶어 한번 찾아봐도 한마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마도 제 생각에
제 추측인데, 아마 여리고 두 정탐꾼 숨겨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지파 지도자 살몬을 여호수아가 파송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탐하고 오라 해서 가가지고 그날 밤에 이 라합 집에 급하게 숨어 들었는데, 그날 밤에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옥상에 내려가서 산대 밑에 숨겨주고, 막 급하게 숨겨주고, 배고프니까 밥도 갖다 주면서 물도 드릴까요 하면서 물도 갖다 주고 하면서, 그때 눈이 맞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도. 그래, 그때 눈이 맞아가지고 이 사랑의 로맨스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그때 아마 이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휠이 빡 꽂혀가지고 그냥 그래, 아마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창밖을 내다보는 라합하고 성을 돌고 있는 살몬하고는 둘이 아마 이렇게 사인도 주고받으면서 살몬 씨 하면 라합 씨 하면서 아마 로맨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우격다지 모르고 그냥 결혼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남녀가 로맨스가 있는 겁니다. 이 러브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두 남녀의 사랑이 싹텄나 봐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결혼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는 걸 아시고, 렘넌트 운동을 걸고 여러분의 결혼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살몬의 아내가 되더니만, 여리고 정복에 공을 세우더니만, 살몬의 아내가 되더니만, 그 다음에 드디어 본론이 나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 이제 라합이 기생이었는데 아내로서는 어땠을까? 어머니로서는 어땠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이쪽 주제로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근데 성경을 봐도 잘 나오질 않고, 자기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키웠을까? 육아는 어떻게 했을까? 예전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성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하지만 어머니로서는 실패한 분들이 역사 속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하는데,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 그 아내가 밀레바 마리치인데 역시 천재입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에는 항상 1등 했고 천재입니다. 자기 남편 수학물이 짧은데 항상 도와줬죠. 그런데 이 대단한 여성이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 남자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 아인슈타인이 아내를 잘 돌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그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을 낳고 해가지고 그게 숨겨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딸은 어디 행방불명되고요. 둘째 아들은요 정신질환자가 돼가지고 이 마리치가 그 둘째 아들 정신질환자를 그걸 간호하고 그걸 평생 남편하고 깨어지고 이혼하고 비참하게 바싹 말라서 죽습니다. 죽는데 대단한 여성으로서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합니다. 아주 어려운 경우 만나죠. 전에 말씀드린 알바 미르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참 많지만요. 이 미르달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의 외교관이고 노벨상도 받았고 남편도 노벨상 받았고 여성운동가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 세 자녀가 완전히 부모하고 원수입니다. 원수. 완전히 자식들이 부모를 원수시하고요. 그 큰아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 어머니는 자기들 키울 때 동물 보듯이 보고 귀찮아하고, 여러분요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맞벌이 하거나 이렇게 직장을 가지거나 어떤 자기 여성으로서의 사회활동이 있을 때 제일 문제가 육아잖아요. 그런데 이 미르달도 역시 그 문제에 걸린 거예요. 외교관이고 훌륭한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귀찮게 여기고, 그러니까 애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짐승 보듯 동물 보듯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항대항하고 그냥,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어머니로서는 완전히 그냥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공을 쌓았지만 대단하지만 아들 그 세 자녀가 나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명성을 완전히 계속 허물어뜨려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천하디천한 기생이었지만 어머니로서는 어땠을까? 아내로서는 어땠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들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룻과 결혼하는 놀라운 그런 그 장면이 룻기에 나오는데, 청년들에게 이성교제나 결혼에 대한 메시지나 그런 뭐 어떤 그 포럼이나 그런 결혼 준비학교가 보아스는 반드시 나오죠. 보아스란 남성의 모델입니다. 남성. 참 멋집니다. 굉장히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면서 왜 그때 늙어서 장가당고 있었는지, 참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하여 그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다윗 왕조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보면 참 놀랍죠. 이 보아스가 여자 대하는 매너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모압의 과부 그 여자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까무잡잡한 그런 여자를 가난하고 뭐 시어머니 하나하고 둘이 며느리 둘이 뭐 여자 둘이서 그 밭대기 하나 있나 없지, 먹을 양식이 한 대박이나 있나, 너무 가난한데 그런 여자를 과부를 누가 보긴 하겠어요? 근데 너무나 훌륭한 가문이요, 부자요, 재력가요, 유력한 자요, 남자 중에 남자요, 너무나 겸손하고 지혜롭고 매너 좋은 이 보아스의 눈에 들고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훌륭한 남성을 누가 낳아 길렀느냐, 이게 라합이라. 그러고 보면 라합은 기생이지만 조선의 황진이 같은 그런 기생은 아닙니다. 황진이 같은 그런 기생은 아니에요. 황진이 같은 사람은 소위 말해 전에 말 판무 파탈 같은 그런 요부와 같은 기생이죠. 남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래 골탕 먹이고 이렇게 파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재미를 붙인 기생이었죠. 개성명월이 황진이 그래. 근데 문남성들이 그 기생한테 당했죠. 파산됐죠. 그러나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란 이름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이분이 훌륭했는가. 증거는 보아스입니다. 후대예요. 하나님이 이 여성을 통하여 다윗 왕조의 고조모 자리에 앉혀놓고 보아스를 낳게 하는 중요한 RBM입니다. 다윗 왕조의 중요한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예비된 여성이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적용점인데, 이건 서론격이고 역사 배경을 얘기하니까 그거 얘기하다 시간 다 갔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자.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완전 복음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지만 내가 마귀의 문화 생활을 했고 마귀의 종로로 됐고 우상 숭배한 자였지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자꾸만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들어야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비합니다요. 복음의 메시지는 들으면 들을수록 자유를 주고요, 힘이 나고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 복음 언약을 잡고 부모가 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오늘 메시지에서요, 저는 이분을 보고 그런 걸 느꼈어요.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예비하신 줄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 이 언약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했어요? 모세를 위하여 그 다음 세대 요소를 예비했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죠? 라합을 예비했죠. 마게도냐 선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 앞에 누구를 예비했죠? 마게도냐 선기를 위하여 빌립보 첫 성에 발을 딱 디뎠을 때 누구를 예비하셨지요? 누구를 예비하셨지요? 루디아. 자,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꼭 하실 일이 뭐냐 하면 렘넌트 운동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중에 꼭 일어나고야 말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이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부모로서 내가 누구냐? 렘넌트 운동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 눈이 달라집니다. 렘넌트 운동. 지금까지 사실 이 얘기를 쭉 했는데 요거 한마디 하려고 얘기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가니까 너무 섭섭하네. 사실은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몇 마디 하고는 끝나버리고 없네. 진짜 너무 섭섭하네.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란 이 렘넌트 비전이 자꾸 나올 때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다 걸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에다가 거시길 바랍니다. 왜 결혼해야 되죠? 성인 여러분, 왜 결혼해야 되죠?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걸. 렘넌트 운동을 알고 거기다 걸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아기를 낳아야 되죠?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게. 왜 내가 돈 벌어야 되죠?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왜 기업을 하지? 렘넌트 운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왜 공부를 하지? 그게 렘넌트 운동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에다 걸어라 이 말입니다. 그 비전에서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요,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 가운데 평범한 집안에서 렘넌트를 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저는 이걸 메시지를 하면서 제일 끝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유광수 목사님의 어머니 아무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료가 뭐 준비된 게 없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어머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빡 저는 그건 절대 안 놓친다 저는요. 다 적어 놓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여러분요, 렘넌트 배후에 어머니란 존재, 아버지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어머니란 그 잉태하고 그 아이를 기도하고 키워낸 어머니란 존재는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꼭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걸 하고 싶은데 전 못하겠어요. 지금 자료가 아직 부족해서. 이게 젊은 분들은 해야 됩니다. 이제 이 1세대가 연로해서 이제 은퇴 나이 오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이 유광수 목사님과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어머니 아무개 이런 렘넌트 메시지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젊은 분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려면 그걸 조사를 해야 돼요. 분명히 뭐 있습니다. 간혹 그분 입에서 간혹 몇 마디 나올 때마다 저는 주시하면서 잘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울 때는 그냥 덜렁 세우질 않아요. 반드시 선대 그리고 그리고 후대를 3대를 엮어나가요. 반드시 엮어나가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비전교회 렘넌트 운동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 가운데서 모든 응답이 올 것입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필히 이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핵심에서 나오는 렘넌트 이 운동 메시지를, 강단에서 주어지는 렘넌트 비전 메시지를 붙잡고 육아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전혀 내 지식이 아닌 육아의 비밀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도 메시지를 들을 때도 답이 나와야 돼요. 나를 고쳐갈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돼요. 갱신을 능히시킬 수 있는, 이 문화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하게, 여러분 뭐 하나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언약이 오면요, 간단하게 제껴나갑니다. 능력이 와요. 말씀의 힘요, 말씀의 은혜요. 말씀의 막 은혜가 마음에 시원하게 와야 돼요. 그러면요, 나도 고쳐가고 가정에도 빛이 오고 막 열리거든요. 그런 축복이 렘넌트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결혼 배우자 보는 살모니 이랍 보는 눈이 뭐였겠어요? 왜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겠어요? 살모니 눈이 삐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상상 못한 부부입니다. 보아스와 룻, 누구도 상상 못한 배우자 상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시켰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배우자 보는 눈이 참 중요한가 봐요. 영적인 눈이 정말 필요한가 봐요.
아마 보아스가 다음 주에 보아스와 룻의 그 사랑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올 텐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보아스가 이 이방인 룻을 볼 때 뭘 생각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는데, 여리고 기생이었는데, 이 집안의 유력한 가문의 삶은 자기 아버지와 결혼해가 나를 낳았구나. 그 아들이 이방인, 이 가련한 불쌍한 여자 룻을 볼 때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런 여자를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본 거예요. 룻의 그 속에 있는 중요한 믿음을 본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안 보이면 겉만 보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결혼에 꼭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육아의 규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리와 일리를 갖춘, 복음과 실력을 갖춘, 진리가 있고 합리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육아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계속 나올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렘넌트란 비전 속에 여러분 가정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이 살몬과 라합의 결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들이 결혼이 가능했는지, 하나님의 시대적 렘넌트 계획 가운데 이들을 결혼시켰고 결혼이 가능하도록 이해가 되게 하고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적인 후대를 낳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의 그런 결혼 위한 기도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기 부부, 부모님, 조부모님들에게 렘넌트 운동이 무엇인가를, 이 렘넌트 비전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렘넌트 언약 붙잡고 후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계 비전 교회에 렘넌트 운동을 크게 왕성하게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후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